할렐루야. 6월 20일 보스턴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함께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찬양 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아니 한 시간 한 시간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 세상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며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만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6월도 이제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겨놓고 있는데요. 2021년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주 있으면 또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는 너무나 빠른 시간 속에서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원웨이 되심을, 예수님만이 오직 외길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참된 이 땅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주님 찬양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란 말, 이런 말 아시죠? As one sows, so shall he reap. 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 뒤뜰인데요. 저희 뒤뜰에 야드에 작년에 저희 앞에 코스모스가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씨를 맺어서 그 씨를 다 제가 담아다가 이 뒷 야드에 그냥 확 뿌려놨습니다. 그냥 쫙 이렇게 뿌려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 큰 나무 기둥 밑쪽으로 쭉 코스모스 새싹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게 지금 보였습니다. 그냥 뿌려만 놨는데 그렇게 쫙 새싹들이 그 코스모스 새싹들이 막 피어서 올 가을에 풍성한 코스모스 이제 꽃들이 야드에 필 걸 생각하면서 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뿌리고 자라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꽃과 어떤 나무, 채소, 이 열매들의 씨를 뿌렸을 때 분명히 열매가 맺습니다. 뿌리가 씨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생명의 씨앗 되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 시작할 때 또 한 가지 옆에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앞쪽으로 옆쪽으로 여기저기 잡초들이 또 자라납니다. 그 우리가 심지 않은 그런 씨의 그 열매가 아니라 다른 전혀 우리가 심지 않은 건데도 가라지나 잡초, 다른 잡초들도 무성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뿌린 씨앗 외에도 다른 잡초들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생명의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열매를 2000년 동안 맺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맺어 주셔서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구원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시기한 그 마귀는 태초부터 그 사람들에게 악의 씨를 뿌려서 그 가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처음으로 살인하는 엄청난 죄의 씨의 열매를 죄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너무나 시기해서 계속해서 가라지처럼 이렇게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환난하고 핍박하면서 우리 구원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걸 잠시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태어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믿음이 역사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걷지 못하던 분도 믿음으로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러한 장면을 성전 앞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다 사도들 옆에 모여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뒀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반드시 방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자 마귀는 이 눈이 멀었던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그 사두개파 또 제사장들 이러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는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러한 핍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리면 땅에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또 오늘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 가족까지 다 하면 아마 10,000명, 20,000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10,000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들었을 때 받았을 때 놀라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앞에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 앞에 모여 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묻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감옥 속에서 다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바로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몸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이어서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이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고, 지금 사도들과 그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눴지만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예수님밖에, 아니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명예, my pride, my job, my school, my companies, my name,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곳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외에는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no way. Only one way다. I am the one way to the heaven, to our Father.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그 죄를, 그 무시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무시무시한 그 형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우리의 조상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입막음을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하늘나라 보좌 가운데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가 본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못 보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는 놓아보냈다. 이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그 옆에는 지금 방금 전에 분명히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뛰고 있던 것을 사람들도 보았고 그들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만 하고는 이제 감옥을 내어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서 이제 다시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돌아왔는데, 베드로 요한은 풀려나는 길 동료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인가 몇몇 그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예언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면서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열매들의 씨를 땅에 심으면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2000년 전부터 심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의 씨앗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듣는 자는, 듣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얘기하면서,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듣는 자들은,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부탁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전했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더 전하면 너희들을 다시 가두고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받아도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다니엘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안할 때, 아주 자유로울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있었던 베드로나, 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시간만 나면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나눠주고
또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를 얻었지 못했든지 항상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Go throughout the whol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people. 이렇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유럽, 그 영국, 또 미국,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지나서 우리 한국, 중국, 인도, 지금 수많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서 현재 뭐 몇 년 전 2017년도까지만 해도 통계가 43만 명 정도의 해외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수백만의, 지금 전 세계 30%나 되죠. 그러니까 한 24억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맺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이 보스턴의 어떤 직장, 어떤 학교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과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씨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중국이나 또 상해,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어디든지 바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복음의 씨, 우리 예수님의 씨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밖에는 다른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이름을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나누는 또 심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눌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의 씨앗들을 심고 나누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씨를 온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